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이곳에 각 사람 위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기쁨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은 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 생각나는 모든 죄, 깨달아지는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며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했던 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흘리신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약하여 죄를 짓고 어리석어서 넘어지고 힘이 없어 무력한 저희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교만의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의 쓴뿌리 이 시간 깨끗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기야 주 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불은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힘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그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오게 그명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병들고 약한 마음 치유와 새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심령이 되도록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더러운 귀신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지며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 북녘 땅 2,500만 동포들에게 속히 자유와 해방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북한 땅 2,500만 동포들과 30만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남과 북이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땅끝까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심령에 하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과 영혼이 치료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연약한 분들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손을 내미사 깨끗게 하옵소서. 흩어진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시고 저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것인가 우리가 잘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과 다르게 이들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2절부터 오늘 읽은 이 13절 이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6가지 쭉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바로 주기도문이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도록.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뭘 기도해야 돼요?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라 그 뜻이죠.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 그래서 주기도 또는 주기도문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여섯 번째,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가장 좋은 것. 그게 뭘까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구하라. 그러면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를 못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내가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 뭘 구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이 넘치고,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안전장치가 넘치고,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세상에 힐링 프로그램이 가득하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문제, 여러분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성도 개인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예수 믿는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서 절기들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월절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가 약 300년 동안 당시 로마 제국 전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능력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로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충만한 성도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300년 만에 로마 제국만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해적의 나라 영국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니 해가 지지 않는 세계 최강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은 이주민들의 나라였지만 이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 최강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반도에 대학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남녀 평등권이 주어졌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 어렵던 가난한 후진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지금의 세계 10대 무역 강국. 우리 국민들이 마음만 합친다면 세계 5대 강국으로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좁은 이 한반도 남쪽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한반도 반만년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기는 처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참으로 가난하고 굴종을 하면서 살아갔던 참 그런 조상, 그런 땅이었죠. 지금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공산 독재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 다 잡아 가두고 잔인하게 처형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교회 대신 김일성, 김정일 동상만 북한 전역에 3만 개가 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지만 그들은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신입니다. 결국 교회가 없고 우상이 가득한 황폐한 북한 땅.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24년 1월에 인공위성 사진이 뉴스와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어느 날 밤 한반도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반도를 보여주고 있는 영적이며 지금 현실이에요. 북한은 평양 외에는 빛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신이 된 저 나라.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감출 것이 많은 나라. 오로지 핵무기 하나로 버티고 있는 저 어둠의 땅. 대부분 인민들은 지금도 굶주리고 있고 병들어도
약을 먹을 수 없고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김연자 노래까지 들으면 다 잡아 가둬서 처형을 하는 김정은 법이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저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저런 나라를 동경하고 저런 지도자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저 땅에 가서 살면 되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이념과 사상의 갈등으로 순진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진리를 전가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참 마음이 참 아프고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없는 북한 땅과 6만 교회의 교회와 전 세계 겨울방학, 여름방학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6만 개가 있는 대한민국과 여러분 저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의 차이입니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과 그 나라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절망 중에 있던 영혼이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문제도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교회는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탄생과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구하래도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결국 교회의 문제는 성령의 문제고 개인과 가정의 문제도 성령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언제 성령을 구하셨나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주시겠다는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도 그 순간뿐이고 예배 마치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기력하게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은 사명입니다. 그냥 직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 직분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직분 주어질 때 그때뿐이지 그리고 지 마음대로 그냥 삽니다.
왜 그럴까요? 직분을 받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한 듯 하다가도 성령을 그 이후로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어르신 권사님들은 권사 직분 받는 순간에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권사님들은 그래 안 합니다. 왜 내가 권사 직분을 받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립니다.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환경이 되는 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받았지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의 같은 내용의 구절에 보면 여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런데 성령만 구하지 않고 다 구해요. 뭐 달라, 도와달라, 고쳐달라, 치료해달라.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성령이 가장 하나님 주시는 좋은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쁜 버릇이 여전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 자기 통제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기 통제가 돼요. 과하지 않습니다. 삶이 다 통제가 됩니다. 셋째, 창조적인 지혜가 생기고, 넷째,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요, 영적 가치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주는데 예배 마친 이후로 세상적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그것은 영적인 가치다. 부모가 알아야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섯째, 화평을 추구하고, 여섯째, 영적 설득력이 생기고, 일곱째,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그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계획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계획일 뿐이고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이끌지 않으면 저는 움직여야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쉽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잘 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인일 뿐이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주위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평안을 주고. 9번째로 자기의 모든 재정과 재능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재정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끈기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왜? 용서하니까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관계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불편한 마음을 오래 품고 살 수가 없어. 원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용서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마음 꽁하게 한번 마음을 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 원한을 품으면 그걸 못 푸는지.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마음이 불편한 것을 풀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용서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았던 것. 뭐하려고 내가 그렇게 그렇게 꽁하게 마음에 그런 원한을 품고 살았는지. 죽을 때 되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내에 대한 불편한 마음, 남편에 대한 불편한 마음, 자식에 대한 불편한 마음, 부모에 대한 불편한 마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희생하는 것이 기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성도를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는 일꾼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겉으로 드러난 봉사와 희생이 식사 봉사예요.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식당을 봉사하며 섬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큰 규모, 어중간한 규모도요, 점심 식사를 다 안 합니다. 집에 가서 먹고 오후 예배 오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빵하고 우유를 나눠주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점심 때 제공하는 것은 이거는 참 큰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늘 가족 성도들이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교회, 한국 교회에 성령을 구하는 이 일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희생하면은 얼마 주는데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위기인 겁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착한 사람이 돼요. 원래는 착하지 않았는데 싸나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참 불편한 사람인데 사람이 성품이 착해져.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저 사람 착하다. 원래 안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저 사람 안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교회 안 간 사람들에게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내 말의 어투와 내 얼굴의 표정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희생 안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강하고 담대해요. 내일을 걱정 안 합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내일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일을 계획해갖고 내일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리라. 자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자신의 편견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인도하심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깨에 힘을 좀 빼십시오.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 사함과 하늘의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 저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순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돌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도록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1738년 5월 24일) 아침 요한 웨슬리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15분경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뜨거움이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의 모든 정욕과 제약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기쁨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런던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림이 그 사진입니다. 그가 나가서 간증할 때 사람들의 마음도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 운동이 크게 번져서 감리교가 시작되었고 300년 전 영국 부패와 타락으로 무너져가던 조국 영국을 다시 일으키는 대부흥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일으키느냐? 성령을 받은 가슴이 뜨거운 여러분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나라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 어두웠던 영국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도자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한 사람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성령을 구하십시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는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이제 끊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과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세상 때문이야. 이 나라 때문이야. 그런 탓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성령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어느 순간에 그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불같이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11장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에 나올 때 다른 구할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 때 조용한 장소에 가서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저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구해보십시오.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주시기를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경기도 둘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빈민 선교를 하면서 당시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감옥 안에서 분노와 정오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의 겨울 감방에서 지내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추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감방에 성경책이 한 권씩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지만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니까 할 것이 없고 읽을 것이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불이라는 단어라도 찾아보자 해서 불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의 불이 온몸으로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네, 그림으로 된 사진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불의 혀처럼 임하는 장면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했던 저 어두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의 불을 보내주십니다. 저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때부터 완전히 120명의 제자들이 달라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입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해도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교회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던 김진웅 전도사의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마침 불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겨울을 감사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막 추워서 벌벌 떠는데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후로 김진웅 목사의 인생이 달라지고 빈민 선교가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다 갖추어져 있고 너무 시스템이 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생각하는데 너무 편하니까 구하지 않아요. 다 돼 있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재미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불평과 원망은 많아지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재미가 없고 세상에서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결정적인 이유,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요. 이 파워입니다. 세상을 돌파하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교회들은요, 그냥 교회 자체 존재만을 위해서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끝나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교회 자체 안에 결코 머물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를 보내거나 또는 가는 선교사가 세워지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후원하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성령이 임해야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에 올려져서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에 올려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 여러분이 마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저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지나간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할 때 이전과 다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남 탓하고 핑계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땅끝까지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도 안 돼요. 오늘 주님의 손이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에 얹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악한 영을 이기는 능력, 자신을 이기는 능력, 거룩의 능력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구조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 북한 땅 복음 통일을 이루고 자유 통일을 이루어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교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입니다.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아멘.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같이 있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힘이 몫을 나간대.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베푸신 모든 은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각종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생업 또 한 주간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오벤 에돔과 그 소유의 복을 주신 것처럼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증명을 치유해 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몸, 약한 마음, 주님 능력의 손 이 시간 얹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을 올린 곳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의 뿌리는 뽑혀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충만케 하시니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